어느덧 벌써 오늘이 2016년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할 때에 아마도 많은 소망과 기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그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기도했던 그런 일들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2016년도를 평가해보자. 나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자. 그러면 2016년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2016년도가 복 받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불행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결산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게 참 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특별히 1년을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참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두려운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지나온 날을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에 머물지 못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복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 받았다. 올해 보니까 벌써부터 다들 이제 새해 인사들을 하시는데 저한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복 받는 거, 건강한 거. 그런데 이 복 받았다라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단순히 원했던 것,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시작하기 얼마 전에 이제 시편 1편을 우리가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가지고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악인의 그 꾀에 따르지 않았고,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 세상의 어떤 즐거움,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가진 자,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방편에서 살지 않았다면 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가난해요. 이렇게 살면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에게는 오직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즐거움, 어떤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가지지 못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올해를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정말 올 한 해를 그런 소망으로 사는가?
내가 세상에서 비록 손해받고 내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것을 쌓아두지는 못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 복 받는 거 좋아해요. 세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세상의 어떠한 성공, 이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커피학교에는 과연 성공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성공했는가? 복 받았는가? 저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일컫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을 보살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셨어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특히 저는 감사한 게 일이 그러한 사람을 보살피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나는 정말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 심령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사명이고 일인 건 알지만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오히려 피곤해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마음에 오는 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복,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영육 간에 함께 주시는 그 복을 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라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끔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면 유익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면요, 내 손해가 더 많아져요.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나 스스로 나에게 주어주는 그런 혜택보다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고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체면과 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약속에 같이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설교해야 되는 그 자리와 뭐 요즘에 청와대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말빨리 쓰지 않지만 그런 아주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설교를 부탁했을 때에 그 날이 매칭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필요한가?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사명의 시작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2016년 무엇을 했느냐? 평가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주었는가? 제가 항상 이렇게 한서병원, 로젠병원 봉사로 가면서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두 병원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한서병원은 좀 더 마음이 가요. 로젠병원은 조금 힘든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둘 다 가면 은혜가 있어. 환우들은요, 또 그 요양병원에 계신 많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가 가면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두 손을 붙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변함없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매번 정말 우리 생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차 대접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다른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한서는 우리와 사역을 같이 해요. 내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로제는 어떤지 아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받는 은혜는 똑같아요. 받는 사명은 똑같아요.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피드백과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어제 언제 간줄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하셔요. 그 끈을 계속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돈 되지 않고 아무런 이득 되지 않고, 아니면 좀 더 순수하게 나아가서 그냥 우리의 사역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지켜준다는 그 사역들을 올해도 해나가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이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힘써서 이제 2017년도에는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정말 순전하게
정말 어떠한 목적 없이 도와주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년 예배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 안 하느냐?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상하고 지쳐있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하나의 은혜에 머물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2017년에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섬기는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 예배로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가 힘들고 어려워. 결국은 다윗 이 자체가 가난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힘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비방하고 앞에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도 가난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흔한 얘기로 돈 없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이런 사람만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눠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키시는 것이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보살피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나를 가난하게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제 저녁부터 우리 신년 말씀 상경회를 갖게 돼요. 내일까지. 정말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기억하세요. 정말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 그냥 죽겠느냐. 갈급한데, 목마른데 물 안 마시겠냐 이거. 바로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2017년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7시인데 한 30분가량 정말 여러분들 2016년도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복을 세워보세요. 그러지 못했다면 올해 다시 하나님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리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우리 말씀 사경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2017년도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